오늘도 아침 묵상과 기도의 시간에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바라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옥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또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의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며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꽤 긴 내용을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했던 그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2절부터 28절까지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29절부터 35절까지는 기드온의 죽음과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8절까지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절을 보면은 그때에 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이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기쁨으로 가득한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이해를 혹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 물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드온 가운데 그 승리를 허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작부터 잘못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기드온을 찬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야 했는데 인간인 눈에 보이는 사사인 기드온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잘못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결국에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그 후손들이 기드온의 그 가문이 집안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인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구했던 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 이것과 비슷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 그 마음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모든 공로와 기드온을 찬양하고 기드온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기드온과 그의 지방과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주기 원하는 말을,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계속해서 그들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혹은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게끔 이기게끔 해줄 것 같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드온에게 자신을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초반부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23절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잘못된 이해와 인식으로 기드온에게 그들을 다스려 달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은 당차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이어진 기드온의 고백은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올바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래왔고 미디안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랬듯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기드온은 잘못된 이스라엘의 생각을 제대로 바로잡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얘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까지만 보면 기드온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멋지고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는 기드온도 피할 수 없었던 그 잘못된 모습들, 마지막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모습이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라는 너무나도 멋진 그리고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전쟁에서 탈취한 탈취물들이 있었고 그들이 소유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을 왕으로까지 삼아서라도 그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25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이 기드온의 요청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탈취한 금 귀고리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았던 그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현재 단위로 환산해 보면 20kg 정도의 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어마어마한 금액의 금입니다. 기드온이 금을 요청해서 금 1700세겔, 20kg 정도의 금이 모이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 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27절에 보면은 조금은 어이가 없는 상황이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그 20kg이 되는 엄청난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에봇이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지난달에 계속해서 묵상했던 출애굽기를 살펴봤을 때 출애굽기 39장 5절에 보면은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에봇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봇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대제사장의 어떠한 구별됨, 거룩함 그것을 나타내는 용도였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하는 그 거룩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분되고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한 에봇, 대제사장의 의복이 에봇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재료도 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나님께서는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는데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오늘의 본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마지막 행동을 여러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기드온이 앞에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다스려 달라고 했을 때 정치적 야욕이나 욕심이 없어서 그것을 거부했지만 에봇이라는 어떠한 대제사장의 상징, 종교적 상징을 가진 이 에봇을 제작하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둠으로써 정치적 욕심과 야욕은 없었지만 종교적으로 욕심이나 야욕이 있어서 자기가 종교적인 어떠한 권리나 권한이나 어떠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본문에 의거하여서 그리고 지금까지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들, 행동들을 근거로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은 종교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포지션에 올라가기 위해서 혹은 종교적으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에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에봇이 상징하는 것이 대제사장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떠한 의복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상징을 가진 그 에봇을 성읍 오브라에 둠으로써 특별히 금으로 그것을 만들므로써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성읍에 보여주고 비춰주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도 있고 아니면 기드온의 지금까지 했었던 행적과 업적을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유순한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해석이 좀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텐션은 에봇을 만들므로써
그러므로 에봇을 그 성읍 가운데 둠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기억하는 의도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에봇은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의복이었고, 또 에봇을 만드는 것은, 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에봇의 제작 방법과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도로 이 에봇을 성읍 가운데 두었다 할지라도 만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만든 것도 아니었고 용도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는 좋았으나 그 결과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전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상징적으로 에봇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섬기는 그러한 것을 의미했지만 금으로 그것을 만들었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가 조금은 안타깝게, 조금은 안쓰럽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죽음과 이후가 29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금 그 방황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음행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기드온의 그 죽음과 그 이후의 모습은 다시금 불순종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다시금 음행의 길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8장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와 기드온의 죽음과 그 이후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이 기드온을 기드온에게 다스려 달라고 얘기하자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행동이며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그 마지막의 모습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같은 에봇을 숭배하게끔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의도는 좋았다 할지라도 조금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에 나오고,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기드온이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은 다시금 우상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돌아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살아생전에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기드온마저도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혹은 그 모습들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혹은 기드온이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은 다시금 불순종의 길로 돌아서는 모습을 안타깝게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의 많은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달라고, 계속해서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기를, 강건하여지기를,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여전히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모습, 다시금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서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지금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넘어뜨리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과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더욱더 교제하며 가까워지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대신해 우상을 대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닮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본보기를 잘 이어가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뉴질랜드와 오클랜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리더들에게 변화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목요일은 오클랜드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오클랜드 프레이어 브레이퍼스트가 있는 날인데 원래는 항상 이든파크에 모여서 몇백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벤트인데 오늘이 마침 그날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한 400명, 500명의 교회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이 오클랜드와 뉴질랜드 전역에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며 인커리지 되어서 힘을 내어서 이 시간 이 나눠진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